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극히 드뭅니다. 뜻을 알아야지 뜻대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뜻대로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뭐 11조 만인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져야지 뭐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뜻대로 행함으로써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증거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왜? 천국도 영생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을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를 받으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충만을 받으라. 진리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경이 다 뭐 시로 기록되어 있고 노래로 다 기록된 거잖아요. 다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시나 노래도 다 말씀으로.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거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은 얼굴 보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진리를 받아서 진리의 성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이 됐다면은 이 세대를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이 세대 본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자는 영생을 좀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셔 영생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진리가 하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뜻을 잘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응? 아니 유대인들은 다 보면 그거 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세상에 낳고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하늘로서 내려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1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고 있는 말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했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 인자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약 한 80여 회 정도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났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원래 육신적으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날 수 있는데, 응? 너희는 예수 외에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 말의 속뜻은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않아야 돼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118장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누구? 예수님의 하나님 이름 받아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만이 하늘에 있는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와 같은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변화시킨다는 게 예수님같이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땅에는 속한 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에 속한 자만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 하늘에 속한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통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을 때 하늘에 속한 자만 택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는데 이건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예요. 구름은 뭘 상징했어요? 목자를 상징해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 거예요. 목자도 목자 나름이에요. 물 있는 목자가 있고 물 없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을 가르쳐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들만 모으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냈어요?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내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다 이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확히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거예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나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틀렸다. 그 심판은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놓고 집행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집행은 사형 언도 내려오고 나서 집행은 나중에 하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집행만 남았을 뿐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셨다는 말이 뭐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예수에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65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런 진리의 말씀 듣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참빛으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영접지 않았잖아요.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예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뭐 부모 형제의 가르침 받아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이끌려서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분별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자식 외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와 다 하나가 돼서 내가 받았던 영광을 다 그들도 받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택해서 예수님께 오게 한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오게 했다 말씀이에요. 7절 계속 보세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줬던 것을 다 알게 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게 예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믿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기도.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누구만 멸망한다? 멸망의 자식만 멸망한다. 이게 성경에 응하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지인지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멸망할 더러운 물건을 세운다고 말씀하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갈지라? 산으로 도망가. 무슨 산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시온산으로 도망가래요. 시온산. 왜? 하나님 계신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라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그곳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누구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 내가 재림이다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자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가 되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받을 영광을 다 받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해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이게 말씀이 하나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릴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앞에 설명 다 했는데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직 우리에게 남긴 거는 뭐예요? 말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 남기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뭔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봤으면 뭘 봐야 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를 봤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분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영으로 계신 그분을 보지 못하면은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지 못함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모신 자. 영으로 계신 분을 모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이거는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한 말이에요. 빌립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영으로 계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하는 거야. 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하는 거야. 8절 보세요.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어리석은 질문 하잖아요. 예수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겉모심 예수만 받아봤지 예수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을.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비록 말을 하지만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도 보여주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또 많은 하늘의 말씀을 전한 그 행함을 보고서라도 야 이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걸 그걸 믿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요.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체.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 말이 진리고 내 말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 있다 없다? 없다 말하고 있는 게 없다. 이게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은 거룩한 자들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에게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성령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할, 구제받지 못할 자들이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야. 옛사람, 이 세대를 쫓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라.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말아도 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받으면 자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됐듯이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6년 동안에 건축됐던 예루살렘 성전 헌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기의 육신이 성전된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진리를 받아서 성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 1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합한 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다 100세 못해서 죽는데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에 예표가 있잖아요. 예표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몇 년 살았어요? 평균? 910세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900세 이상 살면은 영생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5장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800년 동안 자녀 낳았어요. 아담은. 5절. 그가 930대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는 몇 세?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명을 120세로 낮췄자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모든 여자들을 취하는 약한 행위를 보고 수명을 낮춘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사람에게 떠난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900여 세를 살았던 수명을 120세로 낮춘 거예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같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100세 못돼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100세 못돼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나 100세 못하지 다 그 이상 산다 말하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목나무 같은 경우에서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까지 천년까지 가는 나무가 주목나무예요. 바오밥 나무는 뭐 5천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별도의 공간을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땅도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동방에서 서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성실과 정의로 양육하리라고 약속된 말씀대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수완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100세가 돼서도 아이야 아이. 왜? 900여 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되니까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죽어서 가는 곳이요? 살아서 가는 곳이요? 살아가서 가는 곳이요.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고?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게 나무같이 천년 이상을 산다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비록 장수하지만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아예 사망조차가 없어지는 영생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가졌다. 내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을 가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상징. 49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걸 육신적인 말로 알아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지 살과 지 피를 먹으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믿었던 자들이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산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육신적으로 살아서 믿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자에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믿는 것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산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진정한 산자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안에 주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가 내가 산자가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를 믿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구절을 여러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고. 로마서 8장 11절.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디모데후서나 갈라디아서에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영생으로 바뀌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래요? 오직 죽지 아니한 건 누구밖에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죽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지만 하나님만 안 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지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룩한 자 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담아서 주 합한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천국도 영생도 못 가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호련변화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준 자는 예수와 같이 호련 변화될 것을 미리 예언했듯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비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뭐하리니? 호련이 바뀐다야.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부는 계시록에 마지막 7째 나팔 때 우리가 다 변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라.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난 자들은 변화된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그래서 영생이요. 우리가 다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덧입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켜버린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을 언제 멸하느냐? 이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둘째 발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무슨 시대?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시대가.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니까 두 번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도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땅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성취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만물이 다 새롭게 싹 바뀌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이걸 받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이기는 자, 아들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아들이 유업 받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내 의지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데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이런 이긴 자가 바로 천국도 영생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